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제 충성된 증인들에게 편지하는데요. 우리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구절을 보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특별히 환난과 궁핍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가장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교회는 환난만 말씀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 도시입니다. 그래서 AD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이제 지을 때 11개 도시를 심사하다가 서머나 지역이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여서 그 서머나에다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 박해와 함께 두 가지의 또 다른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 도시였기 때문에 늘 황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시민들에게 황제 신전 기부금을 이제 받았는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 기부금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70%나 냈습니다. 70%를 내는 걸 감당하면서 그들은 황제 신전 기부를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상업 조직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길드 조직에서는 수시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길드 조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일 때문에 상업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을 70%나 내야 되고 상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환란과 극심한 궁핍한 교회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8절 9절을 보면 계속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여기 여러분 부요한 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궁핍한 것 같은데 사실은 네가 부자야, 네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상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이단들이 많이, 신천지가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난질을 치니까 이단의 교리와 이제 하면서 바른에선 이것입니다 라고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초점이 너무 흐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분별력을 믿기에 제가 바른 말씀을 요한계시록 증거하면 바른 말씀 가운데 이단을,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른 해석만 그냥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위패 이제 간별사들이 있습니다. 유조집회 간별사들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런 유조집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진짜가 확 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유조집회를 딱 보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딱 보면 이건 이단이네, 잘못된 해석이 이건 아니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저는 바른 그냥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가난하고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실상 진짜는 네가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함께 반대로 이제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도 나는 부자다, 부야 부족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교회는 사실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눈멀고 이러한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내가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는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부유하다, 뭘 부자다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같이 읽지요.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유하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다,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를 부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믿음적으로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를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각으로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나를 부유하다 평가하실 것인가? 아니면 너는 헐벗고 가난하다 평가할 것인가? 나는 부자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러신 분은 이번 애다님을 특밤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애다님을 특밤에 나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가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애굽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적과 꿀이오니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풍요의 땅, 기업으로 하나님 나아가셔서 이번 애다님을 특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이 적과 꿀이는 땅에 올라가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과 기업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받을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9절은 서문학교를 향한 칭찬입니다. 10절은 서문학교를 향한 이제 위로예요. 예수님 서문학교를 위로한다면서 뭐라고 위로하겠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서문학교에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있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의 프로필은 전능한 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마치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지만 나를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잘되게 해야 되겠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금송아지 같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 전능한 종,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예배하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 다음에 출애굽한 하나님이신 거 아니면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걸 알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선택할 때 보면 압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나에게 편함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면 이런 분은 많은 경우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건너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이제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고난 가운데 이제 나아가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가 죽어야 부활하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전능한 종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는 고난 없는 영광 받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음 없는 부활하기 원합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고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있게 되어 있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 장차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다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밑줄 그어주시고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여기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 여기를 딱 봤을 때 서문학교인들은 이사야서 41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아멘. 누가 창조했느냐? 처음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누가 만대를 불러내면 누가 이 땅을 마무리할 것이냐? 나중이고 이제 마지막이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마무리할 것이고 이 땅을 이제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이면 나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4절에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41장 4절을 쭉 읽어보면 9절에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유명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서 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성문학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른손을 너 붙들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붙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계속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유명한 말씀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보시면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앞으로 받을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들에게 충성해라. 열심히 일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제 번역했는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내용이 원문하고 분명해집니다. 여기 죽도록 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지지요. 아크리 사나투라는 말입니다. 이 아크리 사나투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가 되어지는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요. 하나는 충성, 신실함,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으로 번역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어요. 그래서 네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훨씬 더 낫지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과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더라도, 죽음에 이르더라도 결코 네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놓지 마라. 믿음 붙잡아라. 믿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이제 이런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 서문학교의 극심한 환난과 궁핍에 있는 교회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더라도 죽음 순교 앞에서도 결단코 믿음 지켜라. 믿음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관이라는 것은 이제 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월계관.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주시는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철학적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생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하늘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짐승도 살아있는 짐승과 죽어있는 좀 딱 보면 살아있구나 죽었구나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철학적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이제 마음 안에 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이 이제 심장 안에 있다, 또 어떤 분은 생명이 호흡, 숨에 있다.
생명이 뇌에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철학자들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철학적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들 가운데 오늘 요한은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를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인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주님을 영접함.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생명,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보셔요. 지금 이게 생명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만지지 않고 생명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이 컵 안에 있습니다. 컵 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걸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컵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컵을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가 붙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죽더라도 믿음 지켜라, 생명 붙들어라, 예수님 붙들어라, 그럼 너희가 생명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간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마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시험을 주는 자, 지금 환난과 궁핍을 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주는데 왜 마귀가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궁핍함을 주고 왜 이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도록, 예수님을 떠나도록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게 되어지고 궁핍함을 주게 되어지고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주고 궁핍함을 주고 환난을 주는데 이제 너희는 죽더라도 믿음 안을 지켜라, 너희는 죽더라도 예수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자라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킨 자,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을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살펴볼 건데, 이 둘째 사망을 받게 되면 이제 불못으로 빠지게 되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 그리고 예수 생명을 이제 이 세상 안에 있었던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회는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유명한 감독이 바로 폴리캄 목사님이 되어지는데요. 폴리캄 목사님이 이것이 서문학교에 보낸 한 AD 95년 정도예요. 요한계시로 기록되어진 데가. 그때 폴리캄 목사님이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폴리캄 목사님이 35살 AD 105년에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문학교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폴리캄 목사님은 계속 서문학교 요한계시록 말씀, 특별히 서문화해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56년 폴리카프 목사님의 이제 86살에 폴리카프 목사님이 순교하게 되어져요. 이때 서머나의 총독은 바로 폴리카프 목사님의 친구였던 스타티우스였습니다. 이 스타티우스가 정말 이 86이나 되어진 이 친구가 그 불덩이에 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프 목사님이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86년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86년도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화형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화형대로 올라가는 그 이제 폴리카프 목사님을 친구 스타티우스와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폴리카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나를 불쌍히 보십니까?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죽더라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는 둘째를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나라, 영원한 이제 새하늘과 땅에 나에게 준비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둘째 사망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불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형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순교하시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오늘 이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에 떠나게 하려고 그들의 환난과 극심한 이제 궁핍함과 고난을 줬지만, 서문학교인들은 폴리카프 목사님은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가운데는 고난, 환난, 궁핍함, 왜 사단이 이걸 주고 있느냐? 어째 여러분로 하여금 믿음에 떠나도록, 예수님에 떠나도록 그런 것들을 주고 있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부함이에요. 부함. 너무 부해요. 편함이에요. 타협함이에요. 세상 쾌락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세상 쾌락을 쫓아가다가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부하게 하고, 쾌락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생명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더라도 믿음 지켜라, 생명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어떤 궁핍함과 어떤 부함과 어떠한 쾌락 가운데서도 결단코 믿음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붙드셔서 생명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